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확실히 휴가철이라 그런가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눈동자가 몇 분 안 되는 분들의 얼굴을 일일이 다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좀 쑥스러운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이렇게 거룩한 주일, 휴가철 또 이런 계절이지만 함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10장 1절에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해안지방,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지방에 있는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죠. 그래서 로마 총독의 관저도 거기에 있고 또 헤롯도 거기에 별장을 갖고 있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에 사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제국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인데 요즘식으로 따지면 중대장쯤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었고 유대교도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입교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하는 것처럼 정식으로 자기가 유대교인으로 입교를 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두루 알려진 그런 사람이 고넬료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지역에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국가 보면 다 나름대로 또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막 그런 우상 신들이 넘치고 넘쳐나고 하는 거를 보고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참된 종교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런 종교를 찾고 하는 그런 구도자의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날도 고넬료는 경건하게 유대교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이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초청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게 됐던 그 시점과 같은 시간인데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읽었으니까 자세한 요 내용들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다들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요. 자, 우선 볼 것은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하는 중에 중대한 사건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중대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정말 그동안 내가 믿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뛰어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모두 기도하는 중에 그들을 전에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든가 신앙관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하나의 알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알을 깨뜨리고 더욱 큰 세계를 보고 더욱 큰 알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관과 세계관을 갖고 뭐든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 체험하고 단 한 번 경험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안정적으로 안주하기를 원하고 변화되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냐? 저 사람은 화석같이 딱딱해진 사람이다. 도무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꼰대다. 아주 꽉 막힌 사람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구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진솔하게 탐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인가,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작업을 기도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신앙의 출발은 어디냐? 결국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나로부터 출발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정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의미에서의 기도를 해나가고 그런 기도를 죽는 순간까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음식에 대한 종교적인 규정이 있었죠.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거기에 그 짐승들을 쫙 나열하면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들에 대한 그런 리스트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뭐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양과 소죠. 소나 양이나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고 또 위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토끼 같은 경우도 위가 여러 개 있어서 되새김질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발이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토끼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정결한 짐승 뭐 이런 걸로 나누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선 해보게 되는데요. 그게 보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하는 그런 몇 가지 짐승들만 이 제물로 바치고 그걸 먹게 하죠. 그러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다른 신들은 거기는 그런 짐승의 제약이 없는 거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바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먹으면서 그런 불결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후와 풍토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것들은 쉽게 부패할 수가 있을 염려가 있으니까 못 먹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결한 음식 규정이 있는데 베드로의 환상에서는 이 부정한 짐승들도 다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죠. 베드로는 아마 이 환상을 보면서 나에게 지금 어떤 하나의 시험을 내가 보고 있구나. 내가 시험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단호하게 자기의 신앙에 따라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을 증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핍박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했냐면은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먹겠다 하고서 입을 앙 다물어서 끝까지 안 먹는 사람은 결국은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냐가 마치 그냥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척도같이 그렇게 여겨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인 분명한 고백으로 부정한 짐승들을 먹기를 거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셨다. 근데 왜 너는 그것을 속되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종교로서의 유대교에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이 둘 사이를 속된 것으로 구별하고 차별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자신은 자기의 창조물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런 음식, 짐승을 나누는 문제는 사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문화의 문제였지 하나님의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신봉하려고 하고 또 그거를 추앙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걸 혹시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러면서 의심을 갖고 하죠. 그냥 이 사람들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겠지. 그런 좀 약간 부정적인 마음, 또 확신 없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사람들 다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종들까지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이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생각했냐? 성령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내리는 것이다. 이방인에게 내릴 수가 없다.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내리더라. 고넬료가 나중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쌓아놓은 막힌 담을 오히려 헐어버리시고 모두를 용납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 자신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기독교,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신실한 유대교인이었고 유대교인들 안에서 조금 도드라진 하나의 다른 종파, 즉 예수운동파, 예수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던지 간에 이 유대교와 새로운 예수교 혹은 예수운동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운동, 예수교는 마음을 여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죠.
근데 유대교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꽉 닫힌 종교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600 몇 가지의 그런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선한 것이야, 이건 악한 것이야, 저건 정결한 것이야, 또 이거는 부정한 것이야. 그리고 이것만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여기에 나온 이 율법 600가지가 전부야. 이거에 따라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딱 규정되어 있는 화석같이 아니면 인쇄된 종이같이 그렇게 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전부다라고 믿으면서 그거를 꼭 붙들고 있었던 그런 종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가한 것과 불가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이분법으로 완전히 나누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분법은요, 반드시 어느 한쪽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유대교는 사회적인 약자들, 말하자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사실 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한 90%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다 죄인들로 분류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거절하고 차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것이야. 핍박받고 억압받는 너희들 것이야. 마음이 온유한 너희들 것이야. 가난한 너희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용납되었음을 선언하시고, 너희들은 그 단 한순간도 구원의 기회로부터 거절되거나 외면된 적이 없었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꽉 닫힌 유대교의 종교한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을 열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누구나 다 용납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마음을 열어. 너의 닫힌 생각을 열어. 그때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올바른 것들입니까?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우리는 열려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정죄나 거절이나 그런 차별보다 먼저 사랑과 자비로움으로써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난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교만이고 불경건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 수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것만이 맞아라고 한다고 하면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공동체, 나의 바운더리, 그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결코 그 사람을 인정받지 못하고 더 큰 기회를 맡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양에 갔더니 평양 그 김일성 대학 그 현관에 보면 큰 형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솔직히 그걸 보면서 좀 웃겼습니다.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네? 외부와의 접촉도 좀 많이 차단이 되어 있고 인터넷 접속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런 구호 자체가 그 안에서 어찌됐건 매우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공유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꽉 폐쇄된 나라조차에서도 눈은 세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열려있는 세계에서 왜 우리가 가진 것만, 우리가 아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우물 안에 갇히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히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차별에 일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저 사람은 신앙이 없고, 뭐 하나님 믿지 않아서 가난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많이 봤죠. 타종교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아주 유명한 동남아시아 쓰나미가 밀어닥쳐가지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집을, 삶의 터전을 잃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한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가 그랬다는 그러죠. 그 나라는 불교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재앙을 당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또 요즘 성소수자에 대한 뭐 그런 거는 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말하니까 뭐 굳이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도 있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큰 빅3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그런 교단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교회는 열린 집단 같이 보이겠습니까?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이겠습니까? 교회 보면 이 사람들은 참 마음이 열려 있고 아주 그냥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고 함께 이렇게 좀 대화와 소통이 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어디 가도 목사라고 그러면 일단 저를 약간 답답한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이나 성소수자나 타 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자신도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큰 업적이 있습니까? 뭐 무슨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 자신도 사실은 아무 공로 없고 칭찬받을 일 없는 존재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용납된 존재,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사람들, 뭐 우리가 불쌍하게 여긴다고 그러는 사람들과 사실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투쟁이어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착각, 자기의 오류, 그다음에 오만과 자만심과 벌이는 아주 치열한 투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만 그 자기의 껍데기를 깨고 나가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조직적으로 우리 삶에 끼어들어서 신앙이랑 이런 거야. 신앙 꼭 이거여야만 해. 신앙에서 이거는 놓으면 안 돼. 이것 절대 벗어나면 안 돼. 이 틀 안에 있어야만 해. 라고 그렇게 조작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길들이고 우리를 구루밍하는 그런 특정 집단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길들이고 그렇게 세뇌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그 악한 술수에 우리가 제대로 투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앞에 한층 더 가까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나는 이미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이렇게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너는 속돼, 너는 잘못됐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정죄하고 차별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까? 마음을 열어 우리의 이웃을 받아들이고 세계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맡길 줄 아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